다속 유형무에게 길을 묻다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용어 사용에서의 성스러움, 일상용어 사용에서의 성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일상용어 사용에서의 성스러움. 성스러움이라는 독일어는 언어적으로 온전하게 하다, 치료하다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처받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화를 당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왔다고, 다시 말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상처 없이, 따라서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한다. 여기에 또한 동사 치료하다, 완치시키다, 낫게 하다가 속한다.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즉 상처를 낫게 해준다. 독일어 피루제로는 상하게 하다, 해치다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하일러는 상한 것, 상처난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듦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전한 상태는 한편으로는 본래의 원 상태이며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뜻한다. 하일러는 바로 이러한 온전한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던가 아니면 그것이 놓여있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이끌어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이듯이 일상어의 사용에서 성스러움이라는 개념은 인간 현 존재가 처해 있는 철저히 위협받고 있고 위태로운 상황을 전제하고 그런 속에서의 독특한 이중의 방식을 지칭하고 있다. 사람들은 위협의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남아있다거나 또는 세계가 그 모든 눈에 띄는 파괴의 와중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온전함에 대한 경험은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거의 유의하지 않았던 독특하고 새로운 존재 경험이다. 일상의 언어 사용에서 반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낱말 아래 이해되고 있는 것을 크게 윤곽지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시작부터 그 독특함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온전하다고 칭할 때 우리는 그로써 그것을 온전치 못한 것과, 즉 부서진 것 또는 어떤 형태로든 이미 상처난 것과 구별짓는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온전하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온전하게 남아졌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셈이다. 우리는 이 점을 아주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그리고 근본에 있어 매우 놀랄만한 것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무지막지한 존립에서 전혀 파괴될 수 없는 것, 예컨대 길에 놓여있는 거대한 둥근 바위덩어리를 우리는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깨질 수 있는, 그것이 파괴의 와중에서도 다치지 않고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 그렇게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파괴될 수 있는 것만을 온전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사적으로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온전하다고 하는데, 특히 그가 싸움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돌아왔을 때 그렇다. 이때 온전하게 남아있게 된 것은 항상 하나의 기적 같은 것으로서 그것을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힘들에 감사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성스러움은 우선 깨질 수 있는 것, 상할 수 있는 것, 상처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해지고 있다. 애초부터 깨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성스러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그렇게 깨질 수 있는 것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깨지지 않고 원래의 상태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즉 깨질 수 있는 것이 놓일 수 있는 최악의 상태가 고려되고 있다. 셋째, 그런 위험 속에서도 무사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통상적인 이해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차원을 지시하고 있다. 넷째, 바로 이 설명되지 않는 차원이 바로 온전함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신비스러운 힘임을 암시하고 있다. 일상 언어의 사용을 좀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상처를 온전히 나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생명의 육체적 상태와 관련하여 온전함과 온전히 남아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온전해짐의 과정도 있다. 이 온전하게 되어감의 과정을 이 경우 우리는 자연의 원상복귀시켜주는 완쾌의 힘에 감사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유기적 생명체의 영역에 사용되었을 때에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유기체는 그 모든 부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전함의 상태로 자신을 되돌리려고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서 나타난다. 이때 의사의 인위적 기술이라는 것이 자연을 어느 정도 내에서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완쾌히 보호하고 원상복귀시키는 힘을 감추어진 더 깊은 존재의 근거에서의 힘으로써 경험한다. 이 두 번째 부리 사용해서 눈에 띄는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여기서는 깨질 수 있는 것,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상처받은 경우를 염두에 둔 언어 사용들이다. 우선 상처받은 것이 원래대로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 또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완쾌함, 온전해짐, 치료함, 낫게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여기서도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밖에 어떤 힘으로 상정하고 있다. 자연의 유기체 또는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회복 능력은 신비로운 자연의 힘이다. 셋째, 인간의 치료 행위는 인위적 기술로서 고작해야 자연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힘의 물꼬를 터서 그 힘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들 수 있다. 이때 구원은 인간의 가장 내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위험에서부터의 최종 구제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도 어쨌든 영혼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음이 전제되고 있으며 자유의사에 의해 실제로 상처받았음이 상정되고 있다. 원래 온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능력 밖의 일로서 그것을 영혼은 성스러움에 의존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스러움은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치료보다 더 깊은 차원을 갖는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상처받지 않은 것뿐 아니라 또한 근본적으로 상처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상하거나 훼손되거나 감소되거나 파괴된다면 그러한 것은 상처받을 수 없는 것 또는 침해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성스러움의 본질에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성스러움에는 존경에 마땅한 품위가 내재해 있다. 바로 거기에 상하지 말아야 하는 요구가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구는 정중하게 지켜져야 하고 그의 상한 행위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품위를 얕잡아보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스러움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한 모독은 인간 현 존재로부터 그의 최종적 고귀한 완성을 빼앗으며 그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으며 그 안에서는 모든 가치가 뒤바뀌어 버리는 통속성 속에 빠뜨린다. 여기서는 온전함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유지시켜주는 신비로운 힘으로서의 그렇게 존재하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성스러움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차원을 구별했다. 신비로운 힘으로서의 성스러움 그 자체, 성스러움이 보존시키고 유지시키는 상태로서의 온전함, 온전하게 되는 또는 만드는 과정 등이 그것이다.
영성신학원 다섯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